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여러분 보고 있을 때에는 제가 미국에서 우리 가족들과 잠깐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강구한 대로 우리 큰아이 졸업식 참석하고 제가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이제 드디어 디모데전서가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끝까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정말 배우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해한 좀 보실까요? 여러분 강해한 가지고 계시죠? 강해한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편지의 끝에는요 개인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합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제 수고했다 막 격려하고 이렇게 개인 인사도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은요 그런 인사가 전혀 없어요. 나와 있듯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마지막까지 겉면의 콧비를 늦추지 않고 앞에서 쭉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딱 또 반복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전서 1장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노라 이런 게 없었잖아요. 원래 편지들은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곧바로 겉면으로 시작하거든요.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 너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6장에 와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끝까지 겉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사도의 명령, 참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죠? 물질 만능주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돈이면 무조건 다 된다, 돈이 뭐 최고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는, 인간이 돈에 대한 그 사랑과 애착은 오늘날이나 그때나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니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전이 있고 종도 있는 시절이었잖아요. 그죠?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뭘 가르쳐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뭐 주인, 종, 노예, 상전 이런 개념이 없지 않느냐라고 좀 가볍게, 정말 세상에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는 또 신분이 종인데 그렇게 사회에서 활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믿음 안에서는 서로 평등한 관계이지만 그리고 자기 업무에 있어서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돼요. 왜냐면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회사 사장님이 있고 회장님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직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무슨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직분이 중요한 거고 그죠? 직분에 따라서 또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평등하게 대합니다. 목회자도 오히려 저는 조금 사회적으로 약간 좀 불편하거나 약자인 경우는 저는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예. 정말, 하지만 우리 또 사회에서는, 자기 직장에서는 그 직장에서의 상사가 있고 또 직장에서의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에 맞게끔 충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 2절 제가 강의 한 장 읽어드릴게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 하늘나라의 관점에서는 서로 평등하지만, 자 서로 평등해요, 맞죠? 하지만 이 땅의 사회 질서는 존중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의 공동 번역을 보면요, 강의 안에 써놨어요.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대할 때 깊이 존경하며 섬겨야 할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모동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뭐야? 사회 질서도 어그러뜨리고, 자기가 종이면서 상전한테 함부로 대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가 비방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의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 보면, 자 3절에서 5절은요 다시 한번 다른 교훈을 전하고, 정말 바른 교훈, 그러니까 옳은 교훈을 전하지 않고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른 말이죠. 옳은 말이죠. 이거를 안 전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고, 우리가 쭉 나왔잖아요. 쓸데없는 거 뭐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정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하고 말만 한다는 거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말장이들은 그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품과 이게 생활 습관과 태도를 말하는 건데, 정말 이 경건을 경건한 척 해가지고, 그죠? 이익의 방법,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의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막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익의 방도, 돈벌이 하는데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냥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몇 배나 더 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단호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3절에서 5절.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무지함 속에 교만하여져서 변론과 언쟁을 일삼는다.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6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경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족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알아요.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고 경건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지 않느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은 정말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돈은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에만 통용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이 땅에서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요, 우리가 처음에 화폐가 나왔을 때 그 돈은요, 그 당시 시대에만 통용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돈, 조선시대 때 쓰는 뭐 100냥, 500냥 이런 것들이 지금 통용됩니까?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돈이라는 것은 그죠? 일시적이라는 거죠. 예, 일시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것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8절,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요. 할렐루야. 먹을 거 있지 않습니까? 입을 거 있지 않습니까? 살 집 방이 있지 않습니까?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족이죠. 그죠? 그렇게 자족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보니까 참된 경건이 자족함과 연결된다. 우리 강의 한번 보시죠. 자, 5절, 6절에 사용된 이익이라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생계의 수단 혹은 돈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경건을 돈벌이 정도로, 정말 생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자족하는 마음이란 스스로 만족하며 풍족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이런 자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거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런 와중에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돈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부자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 9절. 하지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미래에, 지금 부자가 아니고 나중에는 현재 부자에 대한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하려 하는 자들,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자가 너무 되고 싶은 사람은 시험 든다 이거야. 뭐든지 다 시험 드는 거야.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시험 드는 거야. 나는 부자가 막 돈을 막 많이 챙기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교회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좀 헌금합시다. 우리 선교센터를 지어. 시험 들어.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기 것만 막 이렇게 챙기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올무가 된대. 올무는 덫이죠. 트랩.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거야. 시험 들어서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탐욕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면 막 시험 들고요. 막 그게 올무 걸려 넘어지고요. 그 다음에 탐욕 때문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라니. 자, 제가 강의 한번 보십시오. 자, 부하려 하는 자는 미래에, 그죠? 부자가 되고 싶은 시험, 올무, 욕심과 마주하게 되는데,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요, 배가 침몰한다는 의미예요. 멸망에 빠진다.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돼요? 배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침몰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게 만들어서 빠져들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고 저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은 중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은 잘 쓰면 선한 용도로 쓰고, 돈을 나쁘게 쓰면 악하게도 쓸 수도 있고 타락될 수도 있고 돈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쓸 수 있어요. 돈은 중립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립적인 것을, 이 돈은 인격은 사랑해야 되지만 돈은 인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자체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강의 안에 써놨어요.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면 되는데 돈을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막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막 갈망하고 그것에 우상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인격이 없는데 막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돈을 숭배하는 거니까 1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죄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자족으로 승리하시기를, 만족하시기를, 버는 것에 만족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족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으로 넘어가면, 자, 11절에 보니까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막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딱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할 것은, 첫 번째는, 자, 강의 한번 보십시오. 피하라 이거예요. 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그 다음에 따르라. 뭘 따라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따라라.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따라야 되는데 필요하면 막 싸울 때도 있어요. 사람들을 유혹도 하고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할렐루야.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세 번째는 싸우고,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고. 자, 어떻게, 네 가지 명령 뭐라고요? 피하고, 피할 것은, 예? 좋은 것은 따르고, 그게 충돌될 때는 믿음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영생은 취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13절 또 14절, 정말 사도는 다시 한번 엄히 명해요. 내가 가르친 이 모든 명령을 엄숙히 네가 따라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해서 최고 엄중하신 분이잖아요. 최고로 위대하시고 정말 위험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 예. 자, 그래서 13, 14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송영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5, 16절에 보니까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지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 명령을 지키라 딱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주권자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7절에서 자, 19절은요 지금 현재 부자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 세대 지금 부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자,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지금 부자들이, 여러분 혹시 부자가 있습니까? 부자가 있다면, 부자라고 생각되시면 이 말씀을 꼭 이렇게
두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부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면 안 된대. 부자라고 해서 내가 돈이 많지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 첫 번째,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 두 번째, 부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재물은 강의에 나와 있지만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는 말은 고정된 게 아니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다 이거야. 돈은 신기루와 같다 이거예요. 예? 돈 자체는, 이 자본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만 정함이 있습니까? 완전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만 정함이 있죠. 하나님은 없어지지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셨고, 원래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부자들은.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왜? 재물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자들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네 번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뭐예요? 정말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좋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눔과 협력하기를 좋아해라. 나누어주는 걸 좋아해라.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잘 좀 베풀어 주기도 하고, 밥도 좀 잘 사고, 그렇게 살아라. 좀 제너러스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부자들에게 이것이 좋은 것이다.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20절, 22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당부와 끝인사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변란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야,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거 반드시 지켜야 돼. 엄히 지켜야 돼. 알겠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자,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것을 그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나니까 너는 내가 한 말,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딱 짤막한 인사로 딱 끝내. 알겠지?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와 끝인사. 디모데야, 부탁한 것을 잘 지켜. 알겠지? 자, 결론은 상속될 수 없는 재물이 아닌 영원히 상속되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정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 전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쭉 배웠는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거짓되고 교회에 헛된 가르침을 가지는 사람들을 철저히 막고 바른 진리와 교훈을 딱 가르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자,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쭉 흘러갔는지, 여러분 받으셨던 큰 종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는지, 제가 미국에서 함께 사역하고 제가 했던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거 있습니다. 각 건마다 요약하고 설명하는 바이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몇 년 전부터 한국말로 지금 번역되어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정리된 것을 마지막으로 바이블 프로젝트 우리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정 잘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잘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